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면 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된 바디메오의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처럼 여러분도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마 결론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꾸짖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고 싶어하는 자기 소원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고 보지 못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산책을 하다가 지금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옵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은 이 맹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문득병자는 낫길 원하고, 안증뱅이는 일어나길 원하고, 그 일어나기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당시에 당연히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당연히 찾아가서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한 소원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탤런트가 자기가 배역을 맡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그리고 또 비만테 기울고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소년이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많은 것에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잘 보면요, 불필요한 질문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맹인 거지가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맹인이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대답을 하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대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바보들의 대화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당연히 보기를 원해서 나왔을 것이고,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불러오셔서 네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까지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소원이었던 내 시력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필요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성경에 분명히 맹인이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맹인이라는 것이요,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그 병이 계속 진행돼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 진행형에 있는 병이 아니라요, 이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종료된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의 구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봐도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진행을 이겨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 맹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같은 맹인은 아니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맹인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가 시각장애임을 인정하고 살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거지였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이거고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지도 여러분 당시의 생업이거든요. 그 생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요, 이 바디메오가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그 상황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매듭짓고 내가 이 맹인으로서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이 바디메오가 당시 상황 속에서 눈을 떠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소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요, 자기 장애를 죽일 때까지 막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호시탐탐 내가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진 않을 것이에요. 저희 형이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걷질 못했습니다. 목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래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로라는 드라마에 보면 장욱재라는 인물이 걸었던, 그렇게 걸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저희 형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본다면, 물론 이사님처럼 걷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장애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뭐 해주시길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장애에 대해서는 이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바로 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나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나름대로 거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나를 낳아준 부모, 내 형제, 자매, 부귀영화 다 못 봐도 좋고 이미 포기해버렸고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살고 있었는데 억누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은 못 봐도 괜찮지만 참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못 보고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시력에 대한 회복의 소원은 이미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미 거지로서 그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해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왜 불쌍합니까? 부귀영화를 못 봐서 불쌍합니까? 부모 형제를 못 봐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못 봐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불쌍한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나에게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에 이 말의 뜻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당시에 보니까 4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와 허다한 무리들은요,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누가 으뜸이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일을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전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다퉈요. 그러니까 둘이 또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들도 화가 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자들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높은 자리였죠. 으뜸이 되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으로 보고 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바디메오는요, 눈을 뜰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들어가시면 왕으로 선포하실 것인데,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권력을 장악하실 것이고, 이제 유대의 권력을 장악하시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실 것이고, 이제 다윗처럼 온 주변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거기서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해보면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까지 쫓아가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버리죠. 왜요? 이 제자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밝히 보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감춰졌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지만 그 뜬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시선, 눈의 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감춰졌느냐?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자식 때문에, 너희 비즈니스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습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버리면요, 이 기독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가려져 버리면요, 감춰져 버리면요, 우리 기독교는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시력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소경으로 거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자와 그 허다한 무리들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 으뜸의 자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돈을 보고, 자녀를 보고, 비즈니스를 보고, 그것을 내 애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보고 그 시력을 가지고 으뜸이 되는 그 경쟁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다윗 시대의 그 전성기, 그 전성기를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신현할 왕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내가 맹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뭐 눈이 떠져서 이게 뜸이 되는 경쟁에서 좀 뒤처지지만 이제부터 그것에 뛰어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그 세상, 그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믿음이에요? 비즈니스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녀가 믿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되면 내가 참 편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의 비전이 뭐라고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맹인으로서 거짓 신분으로서 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숙명처럼 여겨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려 안 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눈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통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젊은 총각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여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한 여자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답창이라는 글 속에 나온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서경덕 선생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울고 있냐 했더니 20년 넘게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길을 가는 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눈을 감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에 가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이 어떤 그림 하나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그거를 뚫어지게 바라보래요. 그래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장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잔상으로 이렇게 남아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하도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눈 두 개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앞에만 있어요. 왜 앞에만 있는 거냐면, 본다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는 지금 십자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시선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눈길을 다른 데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보겠다고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총은요, 우리를 향해서 햇빛처럼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등을 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다른 것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영적 현실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만 보고 있었는데 안 보이던 것들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복을 쫓아갑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는 처음으로 어디서 하나님을 대면하냐면 바로 베델이라 불리는 루스몰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형을 속인 것을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개나리 옷좀 하나 들고 그래서 뒤집어 막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서 복을 누리겠다고 했는데 복을 누리기편요, 기존에 누리고 있던 부모, 형제 뭐 이런 것들 다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깜깜한 들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상징이라고도 하는, 상징할 수 있는 이 깜깜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모든 걸 하나님 말고 다 상실해 보이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더플리라는 사람이 코카인 중독자인 한 여성에게서 6개월 반 만에 800g의 몸무게로 태어납니다. 뇌가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또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탁기관에 맡기고 사라졌고, 태어난 지 12개월 만에 아기의 그 고모가 위탁기관에서 찾아내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말을 안 듣던 이 크리스토퍼가 오늘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이후 크리스토퍼는 노래에 그가 보는 세상을 담아서 전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Open in my eyes, Open in my,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 바디메어 같은 놀라운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원망할 일, 비판할 일,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